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44장입니다. 44장 1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23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44장 15절부터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시체를 가까이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성소에서 수종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에스겔 44장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예언서라든지 뭐 레위기라든지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그냥 한 번 읽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을 읽을 때에는 이 앞뒤의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전체 내용도 생각하면서 이해할 때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내용, 우리가 이 본문만 딱 읽어서는 바로 이게 무슨 내용인가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로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앞의 내용들과 연결해서 보면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 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내용이 쭉 에스겔서에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환상을 보면서 새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이 앞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새롭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된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이
쭉 지금 저희가 나누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다시 돌아와서 새 성전에서 그 새 성전을 가득 메꾸게 될 때, 그때 우리가 44장 상반절에 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온 동문, 그 문이 봉인되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에 그때 신실하지 못했던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대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상반절에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하반절의 내용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다 떠날 때에 떠나지 않고 직분을 잘 지켰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제사장들, 사독의 자손들인 제사장들이 온 백성이 다 하나님을 떠날 때 그들이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킨 것에 대해서 이 새 성전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이제 과거의 그 이야기를 언급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릇 행할 때 레위 자손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같이 떠나버렸거든요. 근데 이 사독의 자손 제사장들은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성소의 직분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성전에 똑같은 그런 성전을 지키는, 성전에서 수종들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직분을 맡기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6절도 그 내용입니다.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성소에 들어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 가까이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에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할을 맡겨주시겠다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요, 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지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지 그에 대한 내용도 나왔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 곁을 지키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한 내용도 분명하게 나옵니다. 어떻게 대하십니까? 당신 곁에 두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곁에 있다는 건 큰 복이죠. 하나님께서 내치지 않는다는 건 큰 복이죠. 하나님께서 내치지 않고 내 곁에 두면서 또 나를 돌보는, 나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역할을 맡겨준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 이게 환상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환상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은, 야,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이렇게 심판받는구나. 새 성전에 들어갈 때에 내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터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은 어떻게 그 말씀을 받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지켰더니, 따랐더니 그땐 참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새 성전에 들어갈 때 나를 하나님 곁에 딱 두시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하시겠구나. 벌써 다르죠. 지금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제사장들로서 새 성전에서 어떻게 섬길지 자세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이제 그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 나오는 내용들은 그냥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할 때, 나를 떠날 때 그 자리를 잘 지키면서 성소의 직분을 잘 감당했던 사독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가 직분을 맡길 건데 17절 어떻게 직분을 맡기면 어떤 역할을 감당할지 쭉 이야기를 하죠. 17절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맡아서 새 성전에서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지켜야 될 그런 규율들 같은 거를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규율이 뭐냐? 성전 안뜰 문과 성전 안에 수종들 때에 양털 옷을 입지 말라는 거죠. 대신에 가는 베옷을 입을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는 베는 모시를 말하는 거죠. 가는 18절 가는 배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다. 그러니까 시원하게 입으라는 겁니다. 땀 나지 않게끔 땀 나는 양털 옷 입지 말고 나를 수종들 때 내가 맡겨진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때는 시원하게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아라 라고 좀 편하게 입으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단순히 편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입으라. 이게 이제 하나의 또 규칙이죠. 그리고 19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들은 옷을 벗어서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 제사장의 역할을 마치고 혹시 바깥들 이렇게 그 성소를 떠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옷을 입고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만 입는 옷으로 거룩하게 잘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갈 때는 그 거룩한 옷은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어라. 나갈 때 입는 옷으로 바꿔 입어라. 혹시라도 그 거룩한 옷을 입고 나가서 백성들을 혹시라도 그 거룩한 것을 범할까 조심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20절부터 계속 그 내용입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하지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이 말은 단정하게 하라라는 거죠. 너무 밀지도 말고 너무 길게도 말고 머리를 단정하게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1절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이제 안뜰을 들어간다는 건 뭐죠? 이 성소에서 제사장 역할을 할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몸을 정결하게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결혼에 있어서도 구별되게 하라는 겁니다.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아라.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아라. 그럼 누구와 결혼해야 되냐?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 과부에게 장가들어라. 이것은 당시의 문화로서 부정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은 하지 말고 구별된 거룩한 모습을 유지해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3절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다. 또 제사장이 주어진 역할이 뭐죠? 백성들을 가르치려는 겁니다. 뭐가 거룩하고 뭐가 부정한지, 뭘 하면 되고 뭘 하면 안 되는지를 가르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제사장의 역할이 주어집니다.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다. 백성들 사이에 어떤 재판할 그런 필요가 생기면은 판결을 내려주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기준은 하나님의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절기에 법도와 율례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라. 이 제사장의 사명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다. 시체를 부정하게 여기던 때기 때문에 이제 부정하게 자신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다. 부모가 죽거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간이 아니한 자매가 혹시 죽었을 경우에는 그 시체를 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시체를 만진 후에 이런 자는 그러니까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아무리 부모의 시체지만 더럽혀졌기 때문에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다. 네, 이 부정한 것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려는 거죠. 그리고 성소에서 수종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 더럽혀진 상태에서 시체를 만져서 더럽혀진 상태에서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 역할을 할 때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냈는데 그 다음에 또 뭐 하냐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 속죄제를 드릴지라. 그 역할을 감당하기 전에는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서 온전히 깨끗하게 한 후에 자기 역할을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라 라고 지금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다 내용들이 뭐냐면 이 새 성전에서 제사장 역할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몸가짐을 가지고 감당해야 되는지 그 규례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8절에 보면은요, 이 제사장에게 기업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그에 대한 내용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기업이다.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아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이 제사장들은 기업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기업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되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29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릴 것이다. 하나님께 드린 제물 중에서 일부를 이 제사장들이 기업으로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0절에 보시면은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기업을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받는데 각종 처음 익은 열매 또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려서 기업을 받게 하라 라고,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 좀 좋은 것들로 제사장에게 주면서 그것으로 기업을 삼게 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 너희가 마지막 구절을 좀 잘 보시면은요,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사장에게 각종 처음 익은 열매 모든 예물 중에 가장 각종 거제 제물 그리고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면서 이걸로 뭘 하려는 거냐면 이 드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해라. 제사장을 위해서 구별하여 드리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그 드리는 사람들의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부정하게 된 것은 제사장이 먹으면 안 된다라고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보면서요, 지금 이 전체적인 흐름상에서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하냐 하는 거죠. 지금 새 성전이 세워지고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되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 성전 안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거룩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제사장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사장의 역할과 또 제사장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성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능이면서 의미인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럼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는 건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뭐 아무리 번듯하게 교회가 세워지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가 세상적으로 크게 부흥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교회가 되는데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 예배드리는 그런 요소들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제사장들 그 예배를 집도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잇는 그런 지도자의 역할이 참 중요하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성도들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와 전혀 상관은 없는 이야기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뒤에 모든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이 말씀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것이냐,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겠죠. 뭘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심판하시거나 우리를 인정하시거나 하실 겁니다.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또 남은 여생을 살아갈지 잘 결단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전을 거룩하게 잘 지키고 세우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추스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를,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또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나중에 우리를 맞으실 때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를 인정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신앙의 여정을 추스르고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